2022년 11월 1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주간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불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드몬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세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막과 거룩한 시설과 또 제사장의 옷 등을 제조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또한 그들을 도울 지혜로운 마음 곧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시죠.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모든 거룩한 일을 명하신 후에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하시는데요. 이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붙기도 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신약 시대의 주일의 차이를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와서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종파도 있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곧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세대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구원과 또 생명에 대한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그러므로 그 언약은 곧 생명과도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언약은 사실상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다만 그 언약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의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로 대체된 것과도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언약의 증표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증표이고 주일은 영원한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 것을 묘사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쓰신 언약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홀리압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파의 사람입니다. 여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은 부르셨죠.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은 꼭 집어서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능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를 지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죠. 또한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저 우연히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등한시하고 언약 밖으로 나간 자는 죽음이라는 형벌에 처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주를 받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의 날인 것이죠. 또한 여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개념은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첫날, 곧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을 주일로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대체하셨습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며 주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다시 주어진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오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일을 멈추되 거룩한 일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주일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상의 노고를 멈추고 휴식하되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지키며 다짐하는 날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일 역시 우리에게 생명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날에 우리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날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일에 거룩한 일을 행하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는 주일이 그저 놀고 먹고 마시는 날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행을 가고 늦잠을 자며 친구들과 만나는 날로 오해하여 이번 한 주는 어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돌판을 친히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영원한 약속이 되어 증거계 안에 모셔져 성막 가장 거룩한 곳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 돌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책과 종이에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중심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새겨놓고 있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장 하찮은 곳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느껴도 되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감 없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생명의 언약이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귀한 곳에 보관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새겨주실 것을 기도하는 오늘의 우리의 묵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쓰임을 맡는 일꾼이 됨을 알았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심도 알았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신 재능대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